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수요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계시록 말씀 또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또 무더위의 한 날도 또 열심히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일곱과 눈 일곱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갖고 아멘으로 예배는 완성됩니다. 아멘으로 예배는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계시록 5장은 어제 우리가 본 4장처럼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줍니다. 앞에 4장의 예배의 중심에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5장의 예배의 중심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런데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1세기 요한 공동체는 이것이 성경을 의미한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자세히 보니 안팎에는 글이 가득했습니다. 내용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완전히 봉해져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된 사도 요한은 슬피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도 땅 위에도 그리고 땅 아래에도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24명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나타나 울음을 그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또 신비한 네 생물들 그리고 24 장로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어린 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에게 당신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건네주십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이제 이후로 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네 생물과 또 24 장로들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어린 양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만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하기를 찬양합니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장로들은 엎드려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5장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드리게 되는 그 예배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받아 펴서 읽고 덮으신 이후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는 소식을 선포하심으로써 봉인을 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신앙의 주제를 다루고 또 다양한 말씀들로 또 은혜를 받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주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놀라운 선포를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처럼 이전에는 몰랐던 무엇인가 신비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이 설교를 통해 주일날 선포되는 것이고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그 부분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 그리고 온 천하의 만물과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반응으로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의 예배에 또 우리가 드리는 주중의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흥을 돋우기 위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찬양이 말씀 이전에도 있고 또 말씀 이후에도 있기는 하지만 그 찬양의 의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봉인이 떼어져 선포되는 그 말씀에 벅찬 그 가슴을 안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서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찬송가 책은 곧 기도서입니다 라고 말이죠. 찬송이, 그 찬송들이 묶여져 있는 그 찬송가가 바로 기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찬송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벅찬 기도인 것이죠.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일 예배 청소년부에서 찬양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와 똑같은 찬송가를 다 손에 들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그 찬송가를 불렀죠. 늘 찬송가를 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절로 되어 있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500여 곡이 넘는 그 찬양들을
부를 때 그 한 곡 한 곡씩 부르며 알아갈 때면 정말 너무나도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었던 찬송은 찬송가의 모서리를 접어서 따로 표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말씀 묵상을 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찬양을 부르며 그 찬양의 가사로 기도를 대신하고 그 가사를 말씀으로 받을 때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찬송가가 기도서가 된다는 것을 정말 신앙 인생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드려진 모든 예배의 마지막에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모국어나 또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신들의 언어 가운데서 유사한 것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어떤 단어로도 아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모든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든 그 모든 성경이든 그냥 아멘은 히브리어 그대로 아멘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은 드려진 기도가 장차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 응답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응답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표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읽어드리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처럼 모든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마지막도 축도 이후에 아멘으로 끝나게 되지요.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예배의 가장 마지막, 가장 큰 응답이 바로 이 아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멘으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좀 뜨거운 믿음만 있는, 또 뜨거운 신앙만 있는 공동체나 사람들만 하는 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아멘 하고, 찬양 가운데 은혜와 감동이 있으면 아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적게 해서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예배 역시 아멘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멘이 우리의 입술에 더 가까이 붙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정말 날씨가 무더운데 주중의 한가운데인 이 수요일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어진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지금 여기 이 땅에서도 드려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찬양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화답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비를 또한 땅의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